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에 보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던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죠. 많은 왕들이 거쳐갑니다. 그 왕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묵상해 보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 그들의 평가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다윗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악한 왕들의 계보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이때는 언제이냐?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캄캄하고 칠할 것 같이 어두운 이 영적의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호세아의 가정은 이 시대 상황에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 여기서 음란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우상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존했던, 따랐던, 쫓았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든 관계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마저도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항상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개인에게는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엎드릴 때에, 자복할 때에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이 세 아이를 낳죠. 아들과 딸과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 딸인데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또 그 가정을 회복하고 또 백성을 회복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 눌러져 있고 다운되어져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로암미 무슨 뜻이었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불렀던 그 땅에서 그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통치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문구는 이 문구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신약과 구약,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였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할 수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할 수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력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할까요?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림에는요, 준비가 있습니다. 10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은요, 무료합니다. 따분합니다. 답답합니다. 잠이 들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본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그때를 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여러분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성공의 때, 회복의 때,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지만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시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하십시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과 성품과 인격을 개발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 하셨죠? 이 기다림에도 충성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2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요 준비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방법으로 앞서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십시다. 주님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